나눠 가졌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근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확실하게 배우고 앞으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옛날 같은 이스라엘 그냥 육신대로 그냥 좋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거기 교도하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 있는 자료만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들으시고 또 자꾸 읽어보면 알게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한 절 풀어놨으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이제 집안 식구들 싹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남아서 씨름합니다. 누구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죠. 사실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우리 육신도 어둠 속에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같이 우리도 또 이러고 살아.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그래. 여기 야곱의 심보예요. 이게 바로 한보예요. 심지어 속이면서까지. 도둑놈이죠 이게. 근데 그런 심보가 누구에게냐? 우리 안에 우리가 야곱이라니까요. 우리가.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물론 천사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름하신 분이요. 예,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오목한 부분을 치며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목한 거. 그러니까 남자의 그 시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로 봐야 되겠죠. 그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있거든요. 그 둥근 뼈가. 그러니까 그 음치뼈가 떡떡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관절 힘줄이라고 보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자의 국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돼 있는 그걸 말하는 거야. 씨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창으로 못 박아서 찔러 쪼개서 매달은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은 자, 그 밑에는 그걸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오목한 부분을 치며 야곱의 오목한 부분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란 뜻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인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말도 안 돼서 이건 절대로 그러면 뭐야 야곱이 더 낫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란 뜻은 야곱을 쳐서 죽이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잘 움직여갖고 욕심 다 그런 아주 잘못된 책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잘 움직이나 기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조종하는 게 그런 게 지가 하나님이지 뭐였기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책이거든.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마치 여자가 남편을 조정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 나왔잖아요.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런 존재임을 보이신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뼈가 이렇게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씨름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뼈가 어긋났는데 어떻게 씨름을 해? 절대 불가능하지. 씨름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제 씨름하던 자를 매달리는 자로 바꿔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우리에게 새벽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빛이 밝아지려고 하는 찰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완전히 위골이 되었고 완전히 기가 팍 꺾였어요. 그때가 새벽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새벽이 되는 것이고 진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은 야곱 같은 우리를 십자가로 죽여서 살려내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 야복나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야복나루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형 에서의 400명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감안할 때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 에서가 400명을 종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어금이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 거 아닙니까? 누가? 야곱이. 근데 400이란 말이 타고 십자가를 상징해요. 죽이러 온 거야. 그래서 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야곱이란 말은 그 밑에 써놨죠. 퍼붓는, 쏟아붓다, 즉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우다라는 뜻이요. 나루란 말은 건너가다는 말이에요. 나루는 건너 가로지르는, 그 다음에 아바르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나루라는 말은 건너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네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야복나루를 합쳐가지고 이해를 하면 밑에 손가락 빨간 거 야복나루를 건너는 방법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이 란 말이에요. 그것이 야복나루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이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육신을 못 죽여요. 절대로 자기는 못해. 하나님이 죽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복나루를 건너는 사건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신데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해서 살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비워내버린 거예요. 약복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여갖고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로 건너가게 됐다니까. 천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약복나루 사건이란 말이에요. 26절 그가 누가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네.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붙잡고 나가 싫으면 이제는 다리가 어긋나고 이렇게 병신이 됐기 때문에 잡고 있는 수밖에 없어.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살아요.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어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자, 날이 밝아지려는 새벽이 되니 씨름을 포기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씨름하는 천사가. 그러니 야곱이 기어코 복을 받아야 하겠다고 복을 구했잖아요.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놓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잖아요. 써놨잖아요. 무릎을 꿇다는 뜻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은 이 복을 말해.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꼭대기에 서고 정상에 서고 그렇게 된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반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육신이 원하는 그런 복하고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려고 하는 복은 우리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 그걸 다른 말은 하나님 천국이라 그래. 내 마음이 천국 되게 만드는 거, 그걸 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야곱은 지금 사람들처럼 형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우리가 전화했겠죠. 물론. 육신적인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라크란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에 숨겨진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말 이해하겠어요? 그 말 이해하겠죠? 야곱은 자기가 육신적인 원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그걸 해달라고 복이라고 그랬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성경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는 야곱을 반드시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돼요. 원어에 숨겨져 있는 성경적 복개념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형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쓰냐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으려고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자기가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꼭 실패한다니까요. 야 뭡니까 이겁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전정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 믿음, 자기 의지를 믿어서 박살났어. 몇 시간 후에 부인해. 3번 그것도 저주하고 명세까지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제발 잘난 척 안 된다니까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교만 잘난 척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소 밟는 사람 그 다음에 병을 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뻥뻥 터지게 해가지고 티끌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내. 그러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해졌잖아 벌써. 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겠죠. 또는 우리 주님으로 봐야 천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천사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 근데 여기서 야곱이란 말은 그 밑에 해놨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이요. 다시 말하면 근데 아카브란 말에서 야곱이란 말이 왔거든요. 그 말은 이제 부어오르다,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속여넘기다. 야곱은 곧 뱀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형님 거 다 뺏어붙잖아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형님 발꿈치 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복을 다 뺏어버려. 속여서. 그게 뱀이야, 뱀. 요한복음 8장 43절에 뱀은 뭐예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속여서 다 빼앗았으니까 강도고 뱀이야.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뱀. 나를 뱀이요? 그렇다니까요? 그건 뱀이 들어있으면 속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속에 그런 게 없다는데 뭐 자기 우인이네. 뭐. 그런 사람은 겸손해지겠어요? 잘났다고 그러지, 자기가. 자기가 뱀인 걸 알아야 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맨날 뭐 남을 속여가지고서 결국 자기 욕심 채우고 말아.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야곱이란 뜻이요.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죽을 일만 쌓여. 그러니까 우리가 뱀 같은 속성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안 돼. 진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너는 슈퍼맨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도 이겨먹고 사람들도 이겨. 너를 건들 사람이 없어. 네가 완전히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일을 해요. 누가? 야곱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밑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주위 종들도 목회자들도 그 반 없어요. 자, 이렇게 잘 아시라고. 십자가의 모형 예표예요. 이건 쓸 말한 거 28절 말씀은 그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더러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의 뜻은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누가 야곱이 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 죽인 거란 말이야. 이게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정죄하고 그냥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이겨먹었어. 그 예수님은 너무 약해 빠져갖고 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외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 그 얘기예요 지금. 다 이겨먹었어.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였어.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건 뭐예요? 우리를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들어가.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겨먹은 거라고요.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28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한 말씀이죠.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28절 말씀. 그런데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약해가지고 저들에게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누굴 죽인 거예요? 맞아요. 뱀을 죽여버린 거거든. 뱀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갖고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창세기 3장 15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잘 나오잖아요. 그럴 것이므로 야곱에게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옵니다. 야곱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야곱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지만 뱀이 우리 악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죽였지만 결국 뭐예요? 죽여서 예수님 죽임으로 말미암아 뱀 자기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를 괴로 이겼으므로 네가 이겼지? 그러니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어. 그 말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뱀이 죽었으니까 널 죽여낼 거야 그런 말이야. 그 밑에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라, 엘 이라는 말이 합쳐져 갖고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라라는 말은 싸우다, 목적을 이루다. 그 다음에 영어 컨텐트, 퍼시블, 그 다음에 펄시스라는 말은 이런 말에 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는 얘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어. 이런 의제 표현이에요. 속여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려서 빼앗은 자, 뱀된 야곱. 우리 속에 이런 거 들어있다, 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 육신이라고도 하고, 옛생명이라도 말하고. 그런 야곱인 우리를 십자가로 죽여서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잡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처리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죽어야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그런 뜻이야. 알아먹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로 죽여서 우리를 뱀된 야곱인 우리를 십자가로 죽여서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사람들의 길을 보았은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 말 전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때려보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배불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잘 축복해가고 이 세상적인 것을 막 줘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었더니 다 타락해갖고 지잘난 척하고 고르고 자빠라졌어. 남 무시하면서 왕천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매를 들어가 때려쳤어. 이방인들 데리다가 막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했어.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잘해줘 봐도 타락하고 때려도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길을 내가 다 보았은적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내가 보았은적 그 말이에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인간들 내가 은혜로 고쳐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잘난 척 안 된다니까 인간이. 티끌 같은 인간이. 자꾸 뭐 잘하고 막 자기 이렇게 했더니 꼭 자기를 드러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게 상당히 은혜스러운데 은혜도 아니지 이게. 이 법이지. 알고 그냥 너무너무 듣기 싫어 이게.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 은연중에. 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난 잠도 안 자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 다 그거 하는 싫어하는 말이야 이게. 선해져서 은혜를 구해야 돼. 따라서 빨간 손가락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이겨먹는 그런 대단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빼버리세요. 잘못 쳐진 거예요. 너자는 빼버리라고. 아니라 뱀인 야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아까 이 얘기 다 했잖아요. 다시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물론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약해서 잡혀 죽인 거고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어서 잡아 죽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에 하나님과 사람과 죄를 이겼다고 말씀한 거예요. 28절에서 죽였지만 이 십자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성취 사건은 주와 연합된 자들인 우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도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의 소원인 복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로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므로 곧 자기의 육신을 죽여서 티끌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을 달라는 원어의 의미는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완전한 새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앞에 다 말한 거 정리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라와 엘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굴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야 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버리겠다는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한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야.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워서 목적을 이루어내시겠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야곱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내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의 의지의 뜻이 그걸 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한 언약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많다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진짜 신앙은. 근데 그냥 거저 살고 뭣도 살고 뭐 집도 사고 이건 완전히 마귀의 보고 있다. 그게 나쁘게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산 것이니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내시어 우리 안에 있는 뱀, 육신, 육적 생명, 옛생명,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성경 용어가 이 지상교에서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일 성탄 메시지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걸 모르면 이걸 먼저 이렇게 듣지 않으면 내일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일의 할 메시지가 뭐냐면 마리아의 찬양이거든요. 마리아의 찬양 속에 여기에 나와.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 참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이 쓰신 책이야.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어쩌면 똑같이 성경 보면 십자가 보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 희한해. 그러니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들여서 쓰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구속사적인 참뜻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온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사 진실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실체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